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보이는 태도, 그 태도가 있거든요. 그 태도가 어제 38장에서 유다가 보였던 태도하고는 정반대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참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성경은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곧바로 요셉이 형통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없지만 안 봐도 뻔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어쩌다 행운이 따라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일을 잘 완수했다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일을 잘 감당하는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감독, 관할하는 사람이 가정 총무거든요. 근데 이 종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신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 요셉이 이 가정의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쥐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근데 그것을 미리 살짝 알려주는 대목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이 더욱더 형통합니다. 그만큼 더 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을 받지 않은 집에 뭐 구석구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넘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보디발 역시 요셉이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다 보면은 위기가 꼭 찾아오거든요. 요셉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찾아온 위기는 조금 다른 종류의 위기입니다. 보통은 어떤 종류의 위기가 찾아오냐면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계속 잘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낭패를 보게 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만해지지 않았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가 또 가지고 있었던 태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요셉의 내부에서 왔던 위기가 아니라, 즉 교만에서 온 위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요셉의 외모가 참 빼어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요셉을 보고 음욕을 품었고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날마다 요구했던 것입니다. 형통했던 요셉은 이제 매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요셉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한 몇 살쯤 되었겠습니까? 10대 후반 아니면은 20대 초반입니다. 이때는 남자의 성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성적인 유혹이 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종이 안주인에게 잘못 보이면은 매우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 역시 자신이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면은 피곤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이 요셉을 겁탈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 하면서 누명을 씌워버리고 요셉을 이제 나쁜 사람으로 선동을 해가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심적으로는 요셉이 더 신뢰가 간다 하더라도 권력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결국 보디발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당시 종뿐만 아니라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주 심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뭐 거세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 보디발이 높여가지고 가정총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종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일을 행하면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옥에 가뒀습니다. 이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신뢰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자유가 제한되는 곳입니다.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했다. 또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가지고 종으로 있을 때도 형통했다. 그렇게 기록했죠. 그것을 똑같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요셉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8장에 나왔던 유다는 성적인 욕구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은
유다가 죄악의 자리에 몸소 찾아가가지고 그 자리에 철푸덕 눕고 막 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성적인 욕구와 편안함을 향한 욕구를 모두 이겨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욕구들을 이겨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생활을 할 때 그냥 넋 놓고 생활한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는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당시 처음에는 어떤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냥 힘들고 어렵고 지루한 일을 했겠죠. 한마디로 잡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며 그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작은 일을 해나갈 때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처럼 해나갔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갔던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죄가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분통 터질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그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가 감옥에서도 또 인정을 받았네요. 감옥 일을 그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맡게 되었던 것이고 또 그 일을 성실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 자신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일을 허투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일도 누구 앞에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 전반의 일을 도맡아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수가 감옥 업무를 도맡아서 전반의 일들을 처리했다라는 것, 그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앞으로 가서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부리치는 장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할 때 요셉이 보였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신속하게 유혹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들고 이 옷을 놓지를 않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급하게 벗어났든지 옷을 그냥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유혹의 자리를 신속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 역시 그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하겠습니까? 계속 사람을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38장에 나왔던 유다를 한번 떠올리시면 찰떡입니다. 유혹이 있는 자리에서 머뭇거리든지 아니면 유다처럼 죄의 유혹이 가득한 자리로 찾아가가지고 눌러앉습니다. 그러면 100%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씩 이런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했습니다. 즉,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 앞에 계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손에 제가 이렇게 가리고 권사님하고 제 아내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요셉처럼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의 자리가 무슨 형통한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죄수의 자리,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수의 자리를 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슨 형통한 삶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 요셉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심으로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